한번 따라 하실까요? 목자의 어리석은 사랑을 닮은 사람. 목자의 어리석은 사랑을 닮은 사람.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기 자신을 잘 표현하기 위하여 상징적이고 여러 가지 대신되는 어떤 이미지들을 사용하셨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으로 소개하셨느냐 하면 목자로 소개했습니다. 시편 23편 1절부터 보면 다윗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을 뭐라고 소개하느냐 하면 하나님은 나의 목자라는 겁니다. 근데 그냥 목자가 아니라 정말로 대단한 분입니다. 시편 23편 1절을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목자가 얼마나 좋은 분인지 이분만 따라가면 부족함이 없어요.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십니다. 내 영혼까지 살려주시는 분이 누구냐 하면 목자입니다. 비록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도 있는데 그때 그 고난을 만나도 주님께서, 목자께서 나와 함께 해주셔서 나는 어려움이 없다. 그래서 목자는 완벽한 나의 인도자라고 소개하고 있는 것이 다윗의 고백이요, 구약에 나타난 하나님의 또 다른 이미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신약에 오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 사용하셨던 이 목자의 이미지를 다시 사용하는데 하나님과는 좀 다르게 그 앞에 다른 단어 하나를 쓰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나는 그냥 목자가 아니라 어떤 목자라고요? 선한 목자라는 거예요. 착한 목자라는 의미가 아니라 여기 선한 목자라고 하는 것은, 구약의 목자는 양들을 잘 살피고 잘 인도하고 양들의 필요한 걸 채워주는 것이었지만 신약의 목자이신 예수님은 그걸 넘어서서 선한 목자라고 하는 것은 양을 위하여 내가 뭐 한다고요? 죽는다. 양을 위하여 죽는 목자가 무슨 목자냐면 선한 목자다. 예수님이 자기를 소개하는데 하나님보다 한 발 더 나아가서 그냥 목자가 아니라 양들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는 선한 목자라고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의 이런 자기 선언은 위대한 선언이고 어떻게 보면 이 땅에 없는 선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교회를 다니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알고 있기 때문에 당연한 것처럼 여기지만 여러분, 세상의 관점에서 보면 이런 사랑은 없습니다. 사랑의 관점에서 보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 나한테 잘하는 놈한테 잘합니다. 나한테 밥 사주는 사람을 내 편이라 여깁니다. 사랑은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보면 참 이기적이고 조건적인 경우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사랑이 무한정이고 대가가 없는 사랑이기가 인간관계 영역에서는 쉽지 않습니다. 세상의 관점에서 보면 우리 예수님이 자기를 선한 목자라고 이야기하면서 목숨까지 버리는 이 사랑은 정말로 어리석은 사랑입니다. 가성비를 따지고 세상의 관점으로 보면 이런 사람은 도태됩니다. 남을 위하여 자기가 죽으면 희생, 헌신이라고 이야기하지만 그 사람은 남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세상은 남을 위하여 살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남을 위하여 살지 말라고 하는 걸 넘어서서 예수님은 남을 위하여 자기를 주고 뭐 한다고요? 죽는답니다. 세상은 이런 개죽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의 이런 사랑은 참 어리석은 사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어리석은 사랑이 이깁니다. 이 어리석은 사랑이 놀라운 기적을 나타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인간이 신을 위하여 존재하고 인간이 신에게 예배드리고 인간이 신에게 무엇을 바치는데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이 인간인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는 것, 어리석잖아요. 이건 지혜롭지 않잖아요. 그런데 이 어리석음이 나중에 뭐가 된다고요? 지혜가 된다.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 인간을 죄를 대신하여 죽으신 것, 약해 보이는 것 같지만 나중에 그것이 약한 것이 아니라 강합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 말미암아 죽은 것 같아서 약해 보이고 어리석은 것 같았는데 부활하여 온 세상에 다시금 부활의 주인이 된 이 놀라운 것은 지혜롭고 강한 거다. 마귀가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다고 생각했지만, 이겼다고 생각했지만 그 안에 역전과 반전이 있는 지혜가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 약하심 속에 강함이 나타나서 모든 인류를 구원한 이 사랑, 사람들 눈에는 보기엔 어리석은 사랑이지만 위대한 사랑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가을이 시작되고 가을이 익어가는 이때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어디를 향하여 가고 있는가? 우리의 신앙이 지금 무엇을 붙들고 있는가? 헌신과 봉사를 붙드는 사람, 성경 읽기를 붙드는 사람, 예배를 붙드는 사람, 기도를 붙드는 사람, 수많은 신앙의 점검거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안 중요하다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도 잘 드려야 되고 헌금도 드려야 하고 봉사도 해야 되고 헌신도 해야 되고 세상 사람들과 달리 좀 더 잘 우리가 거룩하고 신실하게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이 어리석은 목자의 사랑이 나한테 있는가? 다르게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가 지금 느껴지는가?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게 신앙의 기본입니다. 목사가 되느냐, 직분을 받느냐, 무엇을 하느냐도 중요하지만 이 사랑이 우리한테서 사라지면, 여러분, 이건 그릇 안에 있는 내용물이거든요. 내용은 없고 형식만 있는 신앙인이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어리석은 사랑이 나를 이 자리에 있게 만들었다. 세상과 다른 사랑으로 말미암아 내가 은혜를 받아서 내가 지금 여기까지 왔다. 그래서 그 은혜가 사라지는 순간에 우리는 모든 것이 변해갑니다. 진짜 있어야 할 것은 없고, 내가 이 땅에서 뭔가 쌓은 것, 나의 공로, 나의 믿음 생활하는 가운데 내가 무엇을 한 것만을 붙들고 살아갑니다. 그건 우리 하나님 보기에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직 우리 주님이 우리를 향하여 보실 것은, 야, 내가 너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고 너를 죽기까지 사랑한 그 사랑이 네 마음에 느껴지냐? 여러분, 이게 기본입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이 가을에 이 사랑이 느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랑이 느껴져야 나도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고요, 이 사랑이 나한테 있어야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무엇인가 하는 것이 놀라운 역사를 일으킬 수 있는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운물에 운물이 말랐는데 그것도 모르고 내 운물에 꽃이 피었다고, 내 운물에 두레박이 있다고 나는 여전히 멋진 사람이라고 생각하며 살아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땅에서 저와 여러분이 이룬 것, 출세한 것, 직업적으로 뭘 가진 것, 사실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보기에 그건 저 우주에서 저 높고 높은 하늘에서 이 땅에 보면 똑같습니다. 가진 자나 못 가진 자나 이룬 자나 이루지 못한 자나. 그런데 그 내면에 반짝반짝 다이아몬드 같은 강렬한 빛이 우리 속에 있는데, 그 빛은 무엇이냐 하면 이 놀라운 사랑을 받은 것, 이 놀라운 사랑을 아는 것, 이 사랑 때문에 내가 감사하는 것. 여러분, 이 목자의 어리석은 사랑을 우리가 이 가을에 다시금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랑이 우리 가운데 드러나서 우리가 하나님 닮은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는 닮지 못하더라도 여러분, 새끼발가락이라도 하나님 닮았다고 우기면서 우리도 그 사랑과 그 은혜 때문에 그 사랑을 조금이라도 세상에 나타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선한 목자, 우리 예수님의 사랑이 세상의 관점으로 보면 참 어리석은 사랑인데, 왜 어리석은 사랑일까요? 우리가 닮아야 할, 우리가 마음속에 품어야 할 목자의 어리석은 사랑은 어떤 사랑일까요? 따라 하시겠습니다. 자기를 버리는 사랑. 자기를 버리는 사람. 11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선한 목자의 어리석은 사랑의 첫 번째 특징은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뭐 한다고요? 버립니다. 양이 귀합니까? 목자가 귀합니까? 누가 누구를 위하여 존재해야 합니까? 기분 나쁘지만 양이 목자를 위하여 존재해야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목자가 몸보신하기 위하여 누굴 잡아먹어야 돼요? 말이 좀 이상합니까? 여러분, 기분 나쁠지 모르겠지만 원리대로 하면 여러분, 양은 목자를 위하여 존재합니다. 목자와 양 중에 누가 귀합니까? 목자가 훨씬 더 귀합니다.
자꾸 우리가 양이라고 생각하니까 그거 반대로 하고 싶은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잖아요. 나를 위하여 주님이 죽었다 그러니까 양이 더 귀하다고 말하고 싶지만 여러분 세상의 관점에서 보면 양보다 목자가 귀합니다. 내 손에 떡이 2개 있다고 한다면 어떤 것이 2개 있다고 그런다면 총을 들고 하고 그중에 하나만 선택하라고 한다면 우리 인간은 기가 막히게 기준이 있어서 판단을 잘하여 무엇이 더 귀한가 무엇이 더 값진가를 딱 판단하여 하나는 버리고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그때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우리는 필연적으로 이기적으로 나 중심으로 선택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 선한 목자인 예수님과 다른 한 사람이 나오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 하면 싹군 목자입니다. 싹군 목자 너무 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싹군 목자 지극히 정상입니다. 12절과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삭군은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삭군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오늘 12절과 13절에 나오는 싹군 목사, 싹군이라 그러는 게 부정적인 이미지가 있어서 저 사람을 아주 나쁜 사람으로 이야기하지만 여러분 싹군 목사가 정상이고 선한 목자가 비정상입니다. 싹군 목사는 오늘날 시대가 지배하는 문화에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뭐냐 하면 싹군입니다. 회사에서 일하는 직장인 뭐예요? 기분 나쁩니까? 싹군입니다. 뭐 한 만큼 돈 받으면 돼요? 일한 만큼 돈 받으면 되고 돈 받은 만큼 뭐 하면 돼요? 일하면 됩니다. 이게 오늘날 세상의 문화입니다. 한국 교회가 교육 전도사를 교회 안에 뽑기가 쉽지 않습니다. 주로 신학교를 다니는 신학생들을 교육 전도사님으로 교회에 모시고 와서 교회 학교를 전담하게 만드는데 아니 우리 교회가 한 번도 장신대 신학생을 우리 교회에서 전도사로 써본 적이 없습니다. 이놈들이 교만해갖고 작은 교회는 안 올 뿐만 아니라 학교 가서 조사를 쫙 해봤더니 이 신학생들이 요즘 학교에 가서 봉사를 안 합니다. 교회 가서 봉사하려고 하니까 꼰대 같은 어른들이 자꾸 이상한 일을 시켜요. 새벽 기도도 나오라 그러고 막 엉뚱한 일을 시키는데 이 꼰대 같은 어른들 때문에 자신들이 생각하는 이 문화 속에서 자신들의 가치관은 뭐냐면 젊은 사람 제가 뭐라고 그러는 게 아니면 이게 지금 이 세상의 가치예요. 우리는 뭐 한 만큼 돈 받아요? 일한 만큼만 돈 받으면 되는데 그래서 면접 볼 때 일주일에 몇 번 옵니까? 돈은 얼마 줍니까? 딱 물어봤는데 그게 안 지켜지는 거예요. 어느 날 부흥회한다고 안 지키고 부흥회하는 날은 전부 어디 오라고요? 교회 오라 그러는 거예요. 담임 목사님이 어디 간다고 새벽에 나와서 뭐 하래요? 새벽 기도 인도하래요. 옛날 우리의 관점에는 이건 거룩한 일이잖아요. 우리가 교역자라고 한다면 헌신하고 희생하고 무엇인가를 위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하는 건데 이게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기회를 안 줘서 문제인데 기회를 줬는데도 불구하고 요즘 세대들은 뭐 한 만큼 일해야 돼요? 받은 만큼 계약한 만큼 일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보다 더 시키면 뭘 줘야 돼요? 오버타임 수당을 줘야 되는데 이놈의 교회는 수당을 줘요 안 줘요? 안 주는 거예요. 꼰대들 밑에서 이상한 그런 관리 시스템 안에서 자신들이 자라온 세대 속에서의 가치관과 안 맞는 문화 속에서 사는 이보다 난 차라리 어디 가서 일하겠다? GS 편의점 CU에 가서 일하고 맥도날드와 여러분 햄버거 집에 가서 그냥 감자튀김 튀기다가 시급받고 딱 나와도 계산해보니 교회에서 주는 돈하고 어떻더라? 비슷하더라. 그럼 교회 가서 머리 쓰고 마음 쓰고 상처받고 부당한 일을 당하고 그런 것보다 난 차라리 시급받고 뭐 하겠다? 그냥 그 일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신학생들인데도 불구하고 교회에서 사역을 안 하는 사람들이 이번에 조사를 해보니까 80%나 되는 거예요. 나머지 20%만 신학생들이 지금 교회 와서 봉사하고 나머지 80%는 다 어디가 있느냐 하면 생계는 유지해야 되고 공부는 예지하고 용돈은 필요하니까 어디 가서 돈 벌어요? 편의점, 햄버거 집에 가서 지금 돈 벌고 있는 거예요. 그게 속이 더 편한 거예요. 그게 더 마음이 편한 거예요. 여러분 이건 신학생들의 문제만 아니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고귀한 것 같지만 우리가 요양보호사하고 우리가 남의 직장 가서 일하지만 다 우리는 다 알고 보면 뭐예요? 싹군이에요. 여러분 싹군, 이 싹군들 지금 미워하면 안 돼요. 우리 다 싹군이에요. 우리 다 뭐 한 만큼만 일하고 싶은 거예요. 돈 받은 만큼만 일하고 싶은 거예요. 이게 오늘날 세상의 문화예요. 세상의 가치관이에요. 우리 돈 받은 만큼만 일하면 돼요.
그런데 사실은 따져보면 내가 돈 받은 만큼 일한다고 하지만 자세히 보면 돈 받은 만큼 사실은 뭐 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느냐 하면 일하지 않을 가능성이 훨씬 더 많아요. 물론 제가 아는 사람들 중에는요 정말로 돈 받은 것보다 더 오지랖 넓게 일해가지고 또 그 오지랖 넓은 것 때문에 괜히 송사에 휘말리고요, 또 괜히 오해도 받고요, 괜히 또 미움도 받는 일도 있지만, 그래도 대체적으로 보면 자기는 싹군이다, 나는 돈 받은 만큼만 일한다고 하지만 알고 보면 못하고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세상의 문화예요. 그래서 이 세상의 문화 속에 싹군이 정상인 거예요. 선한 목자가 사실을 알고 보면 뭐예요? 비정상인 거예요. 세상의 관점에서 보면 선한 목자처럼 살면 저 바보, 저 미친놈, 그렇게 이야기하는 시대가 오늘날 시대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의 사랑이 무슨 사랑이라고요? 어리석은 사랑이라는 거예요. 앞에 하면 다시 한 번 더 보여줄까요? 12절과 13절에 보면 싹군은 목적이 양이 아니에요. 뭐가 목적이에요? 싹이 목적이에요. 그럼 뭐만 받으면 돼요? 싹만 받으면 돼요. 싹군은 양들이 중요한 게 아니라 누가 중요해요? 내가 중요해요. 그런데 뭐가 찾아왔어요? 이리가 왔어요. 그런데 내 직무 분석에, 내 업무에 일이랑 맞짱서서 싸우는 건 있어요, 없어요? 없을 뿐만 아니라 저 일이랑 싸우다가 내가 힘들면, 내가 손해보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뭐 한 거예요? 도망갔어요. 이거 잘한 거라니까요. 여러분, 세상에 강도가 편의점에 들어오면 편의점에서 그 강도랑 싸워가지고 내가 강도를 좀 더 심하게 돼갖고 힘이 내가 좋아갖고 강도를 팼어. 그러면 강도가 감옥에 갈까요? 내가 갈까요? 예, 요즘 이런 세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편의점 주인도 여직원들 같은 경우에는 뭐 하라고 얘기해요? 편의점 지키래요? 아니면 도망가래요? 도망가라는 거, 이게 오늘날 세상이라니까요. 그래서 저 싹군이 나쁜 사람이 아니에요. 누구를 지키기 위해서 도망갔어요? 나를 지키기 위해서 이리가 쳐들어오는데 도망갔다니까요. 우리는 성경을 알고 있으니까 저 나쁜 놈이라고 얘기하지만 저게 우리의 삶에 들어오면 저 나쁜 놈이 아니라 지극히 뭐한 거예요? 정상이에요, 정상. 나는 싹을 위하여 존재하기 때문에 나는 싹만 받으면 되고, 나는 이리가 오면 나 자신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나보다 양이 더 중요한 게 아니라 나는 내가 중요하기 때문에 나 자신을 지키기 위해 도망간 거예요. 그래서 13절에 보면 달아나는 것은 그가 뭐이기 때문에 그렇다고요? 싹군이기 때문에, 싹을 추구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런 세상이에요. 오늘날 세상이 이래요. 옛날만 그런 게 오늘날만 그런 게 아니라 옛날부터 인류의 역사가 다 이렇게 사실은 지내 왔는데, 간혹 다른 사람들이 좀 있었고 기독교 안에 우리가 있다 보니 저게 나쁜 놈이라고 생각하지만 싹군이 정상인 거예요. 그런 시대에 우리 예수님은 싹군이 아니라 뭘로 오셨다고요? 선한 목자로 오셔서 나는 싹 받는 사람이 아니라 양들을 위하여 존재한다. 심지어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뭐 한다고요? 버린다. 목숨 버리는 건 어려우면 저 버린다라고 하는 말을 뭘로 바꾸면 되느냐 하면 준다라고 바꾸면 됩니다.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목숨을 주었다. 목숨 아니라 돈을 주고 시간을 주고 마음을 주면 선한 목자예요. 그런데 줄 수 있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왜 저렇게 선한 목자로 목숨을 주고 마음을 주고 무엇인가를 줄 수 있었느냐 하면, 저 앞에 보면 아버지께서 나를 뭐 하시고?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이, 저 알다라고 하는 단어 때문에 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럼 뭘 알았느냐 하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신다라고 하는 말은 아버지가, 내가 얼마나 아버지를 사랑하는지 아버지가 나를 뭐예요? 안다라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를 안다는 건 뭐냐면, 아버지가 나를 사랑함에도 불구하고, 집에 있는 큰아들이 나를 사랑함에도 불구하고 집 나간 아들과 같은 예수 안 믿는 저 세상 사람들을 사랑하는 걸 내가 알기에 내가 아버지를 위하여, 나도 그 사람들을 위하여 뭘 버린다고요? 목숨을 버린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선한 목자가 되려면 선한 목자가 되어서 무엇을 버리고 무엇을 주는 사랑, 이게 어리석은 사랑인데, 그 사랑을 하려면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에 들어와 있어야 그게 가능한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이 세상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고 믿는지를 알므로 말미암아 아버지의 시선이, 아버지의 마음이 어디 있는지를 깨닫고 그곳에 가서 나도 아버지처럼 나도
주겠다라고 결단하셨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 가을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들어와야 합니다. 하나님을 가장 닮은 사랑이 이 세상에 존재하는데 그게 누구냐 하면 부모입니다. 부모들 중에 너무 악하여 자식들 돌보지 않고 자식들 희생하지 않는 부모들도 있고요. 자식들 학대하고 자기 꿈을 대신 이루기 위하여 부모가 이상하게 자식들을 키우는 부모들도 있지만 그래도 아직도 부모는요. 누구를 위하여 헌신해요? 자식들을 위하여 헌신해요. 없는 돈 끌어모아서 자식들 뒷바라지 할 뿐만 아니라 시집 장가 간다 그러면 돈이 없어도 뭐라도 받아서 보내야 돼요? 대출이라도 받아서 보내는 것이 누구냐 하면 부모입니다. 대출 받으면 자신들의 미래는 어떻게 돼요? 불안합니다. 그런데 그거 따지지 않습니다. 이게 부모입니다. 이 부모의 사랑도 어떤 사랑이냐면 어리석은 사랑입니다. 그 어리석은 사랑 때문에 자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녀들이 부모에게 효도하면 좋겠지만 효도는 못해도 내리 사랑하면 됩니다. 저도 우리 부모에게 받은 사랑이 있으니 우리 자녀들에게 그렇게 하려고 애를 쓸 겁니다. 이미 부모는 떠나가고 없으니 받은 사랑 누구한테 내려보내면 돼요? 자식들한테 내려보내면 되고요. 그 자식들한테 노후에 저것들이 나한테 효도해야 된다. 우리 아들들 둘 다 여기 있는데 또 효도 안 할까 봐 걱정이긴 한데 효도해야 된다. 그 생각하면 안 됩니다. 걔네들이 자기 자식 낳아서 키울 때 우리 아버지가 우리 엄마가 나한테 했던 것 밑으로 뭐 하면 돼요? 또 손해보고 어리석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가을에 하나님의 그 어리석은 사랑이 우리 마음에 쏙 들어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나도 목숨까지는 못 줄지라도 마음을 주고 손해를 보고 무엇인가를 좀 저와 여러분이 나누어 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싹구는 이리가 오면 달아나지만 선한 목자는 달아나지 않고 지키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가정을, 자녀들을, 나의 사명을, 교회를 지킬 수 있는 사람들이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어리석은 선한 목자의 어리석은 사랑은 어떤 사랑일까요? 따라하시겠습니다. 찾고 또 찾는 사랑. 찾고 또 찾는 사랑.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신 비유 중에 잃어버린 것을 세 가지를 찾는 비유가 나옵니다. 1절부터 7절은 양이 100마리가 있었는데 한 마리를 잊어버렸는데 목자가 그 한 마리를 찾아가는 비유입니다. 8절부터 10절은 어떤 여인이 동전, 드라크마라고 하는 동전이 10개 있었는데 하나를 잊어버렸는데 그 하나를 열심히 찾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11절부터 32절은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는 당자의 비유로 집에 아들 하나가 둘이 있었는데 아들 하나가 아버지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유산을 달라 그래갖고 그 유산을 가지고 먼 나라로 갔는데 허랑방탕하여 거지가 됐다는 소문은 들려오는데 이 아들이 돌아오지 않으니 그 아들 돌아올 때까지 열심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들이 나중에 돌아오는데 머리는 장발이요, 옷은 뭐 다 헤어져서 이상한 스타일임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가 아들을 먼저 알아보는 게 아니라 누가 먼저 알아봐요? 아버지가 아들을 먼저 알아봐요. 달려갑니다. 뽀뽀를 하고 껴안습니다. 그 더러운 놈을. 그리고 옷을 갈아입혀줍니다. 신발을 신겨줍니다. 손에 가락지를 잡아줍니다. 이 호로 자식을 위하여 뭘 해요? 소를 잡고 잔치를 벌입니다. 그 이야기가 이런 아들을 찾는 세 번째 비유입니다. 저 세 가지 비유에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요, 찾기까지 찾았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자, 우리 4절과 8절과 2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어떤 여자가 10 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4절과 8절은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녔고 20절은 기다리고 또 기다렸다. 그래서 알아봤다. 그런 말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 세 가지 비유를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무엇을 놓치고 있느냐 하면 세상은 저 비유에서 뭐라고 얘기할 거냐면 왜 이런 양 한 마리를 찾아갑니까? 남아있는 아홉 마리에 집중하는 것이 훨씬 더 가성비가 뛰어나지 않습니까? 이런 양 한 마리 찾아갔다가 99마리 놓치면 어떡하려고 그럽니까?
좀 더 이성적이고 좀 더 확률적으로 본다면 이런 양 이미 집 나간 놈 그거 생각 끊어버리고 남아있는 99마리 열심히 키우면 그 놈들이 뭘 낳아요? 새끼를 낳아서 곧 100마리 되고 101마리 102마리 늘어날 텐데 왜 그 헛짓거리를 하느라고 한 마리 찾아갑니까? 찾는 것도 한두 분 신용으로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찾았다고요?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녔다는 끝까지 찾았다는 말입니다. 끝까지 찾으러 다니면 어떻게 될까요? 한 가정에 어릴 때 어린아이를 잃어버렸는데 부모가 그 어린아이 자기 아들 딸 잃어버린 그 아들을 찾기 위하여 전 직업을 전폐하고 전국으로 찾아다닙니다. 그 가정의 삶이 어떻게 될까요? 피폐해집니다. 남아있는 자식들도요. 부모는요 오로지 그 아들 찾아가는데 그 아들 찾아가는 그 딸 찾아가는 그 부모 때문에 남아있는 가족들이 다 상처를 받아요. 가정 경제가 유지가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그 부모한테 이야기합니다. 제발 이제 뭐 해라? 그만 찾아라. 남아있는 애들이나 챙겨라. 여러분 이게 세상의 논리입니다. 어리석은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 있는 겁니다. 찾을 때까지 뭐 했다고요? 찾았다라는 거예요. 8절에 나오는 동전은 어디에서 잃어버렸느냐 하면 방 안에서 잃어버렸습니다. 그럼 어디 갔어요 안 갔어요? 안 갔어요. 나중에 살다 보면 이 동전 반드시 뭐 할까요? 나옵니다. 그럼 찾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거 찾다가 다른 동전 잊어버리면 안 되니까 9개의 동전을 가지고 은행에 넣든지 이걸 가지고 장사를 하고 더 늘려서 몇 개 채우면 돼요? 10개 채우고 살다 보면 또 한 놈이 나타나면 오케이 플러스 알파 횡재 맞은 것이지 않겠습니까? 이게 지금 세상의 이야기라니까요. 세상의 이야기. 세 번째 비유에서 당자 저놈 내 재산 가져가고 저 호로 자식 어디서 파버리자? 호적에서 파버리고 첫째 아들을 낳을 때 내가 최선을 다함으로 말미암아 이 아들 내가 바라보고 살자. 이게 세상의 논리입니다. 그런데 어리석은 살아가는 목자는 그럴 수가 없습니다. 제가 간혹 교회 안에서 교인들에게 오해받는 것 중에 하나는 우리 목사님은 한동안 나를 사랑하더니 딴 사람에게로 관심이 옮겨가지고 저 사람이 새로워하고 돈이 많은 것 같으니까 저 사람하고 논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가 품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제가 모든 에너지를 모든 사람에게 다 나눠줄 수 없기 때문에 저는 제 마음의 용량을 압니다. 제 마음이 아주 적어요. 그래서 제가 다른 목사들처럼 마음을 넓게 갖고 모든 사람을 다 품어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의 전략은 뭐냐 하면 새로 오는 사람한테는 빵긋빵긋 웃고 새로 오는 사람에게는 전화도 하고 관심을 가집니다. 근데 그 사람 1년 지나면 제가 전화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합니다. 잡아놓은 고기인데 뭐하러 해요? 안 잡힌 고기 잡으러 가야 되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그 잡아놓은 고기를 제가 싫어하는 게 아니거나 관심이 없는 게 아닙니다. 내년에는 우리 교회가 신방도 없습니다. 첫 번째는 전체 신방, 두 번째는 제가 지금까지 교회를 운영하면서 목장별로 왜냐하면 작은 교회 매년 신방하면 여러분 교인들 죽어날 거예요 아마. 부담스럽단 말이에요. 그래서 첫째에는 전부 다 신방, 둘째에는 가능하면 목장별로 모여서 신방. 내년에 제가 안식년이기도 할 뿐만 아니라 내년에는 신방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섭섭해하면 안 돼요. 그런데 제가 아무리 휴가를 가고 쉬더라도 여러분이 저한테 목사님 밥 좀 먹읍시다 하면 이게 새로운 교인이든 기존 교인이든 먹을까요 안 먹을까요? 먹습니다. 저를 찾아와서 기도해 주십시오 하면 됩니다. 사람들은 제가 하나님인 줄 알고 모든 사람들의 상태를 다 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그거 다 알면 여기 뭐하러 있겠어요? 딴 데 가서 있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찾아와서 저한테 미주알 고주알 이야기하면 마음이 갑니다. 밥 먹자고 하면 관심이 갑니다. 기도 제목을 부탁하면 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남아있는 99마리에게 관심을 좀 못 기울여도 제가 이런 양 한 마리 찾는 마음으로 새로운 교인들에게 초점을 두어도 저를 오해하지 마시고 그래도 우리 목사님이 예수님 조금이라도 닮으려고 그러는구나 긍정적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남아있는 것에 집중해야 되는데 이게 세상의 논리인데 절대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리 주님의 사랑은 상대적인 것이 아니라 절대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아들은 못나고 못생겨도 김건사 박건사 아들하고 비교할 수 없습니다. 김건사 박건사의 아들은 잘생기고 학벌도 좋고 멋져도 내 아들은 누구 아들입니까? 내 아들이 내 아들입니다. 대체 불가합니다. 잃어버린 양을 끝까지 찾으러 가는 이 모습은
상대적인 게 아닙니다. 그래서 아홉 마리가 개하기 때문에 한 마리는 없어도 돼. 이게 경제의 논리요, 오늘날 세상의 논리지만 하나님의 논리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그 한 마리가 꼭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믿는 자를 사랑하사가 아니고, 하나님이 교회를 사랑하사 아니고, 하나님이 어디를 사랑했다고요? 세상을 사랑했다라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 주님은 대체 불가인 믿지 않는 한 영혼을 뭐 하기를 원하느냐 하면 구원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 들지 않는 그 영혼들을 우리에 들게 하고 싶어서 오늘도 우리 주님은 한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16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이것이 우리 주님의 마음입니다.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 내가 그 양 찾으리라. 세상은 그 양에 집중하지 말고 우리 안에 있는 99마리 양을 잘 기르십시오. 그러면 이 양이 새끼를 낳을 겁니다. 이게 안전빵입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우리 주님은 99마리보다 뭘 찾으러 간다고요? 한 마리를 찾으러 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도 신용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한다고요? 찾아내기까지 찾습니다. 끝까지 찾을 때까지 찾는 분이 우리 주님입니다. 어쩌면 그 찾음에 저와 여러분이 당첨되어서 오늘 여기에 있는 겁니다. 우리는 내가 예수 믿으러 나온 것 같고요, 내가 좀 잘나서 내가 뽑힌 것 같지만 여러분, 우리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찾았는지 모릅니다. 찾고 또 찾고 또 찾아갖고 저와 여러분이 우리 주님께 발견되어서 끌려서 여기 왔다니까요. 오늘 우리 교회 안에도요, 70년 동안 주님을 몰랐다가 70년 지나고 난 다음에 어느 날 집안에 무슨 일이 생기고 누군가가 예수 믿으라고 이야기했는데 그 말 때문에 교회 왔는데 알고 보면 70년 동안 우리 주님이 뭐 하신 거예요? 찾고 또 찾은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지금은 우리 안에 들어와 있지만 여러분, 우리가 살다가, 특별히 우리 젊은 친구들은 살다가 인생의 수많은 방황 속에서 이 우리를 또 말 가능성도 있어요? 그러면 안 되겠지만 나갈 가능성도 있잖아요. 그때도 낙심하지 말 것은 나가도 우리 주님이 우리를 마실 거라고요? 찾아오실 거예요. 찾아내기까지 찾아오실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이 내 스스로 된 것 같고 우연히 된 것 같지만 그 안에 이 우리 주님이 중단하지 않고 우리를 향하여, 이건 손해입니다. 이거는 가성비로 따지면 이건 정말로 하면 안 되는 일인데 세상은 그 일 하지 말아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 주님은 이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음 주가 우리 교회 이웃사랑 전도 축제 아름다운 동행 데리고 올 사람들을 작정하는 주일입니다. 여러분 한번 눈을 열어 우리 주님의 마음이 내 속에 들어와서 사람들을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없는데요? 없기는 왜 없어요? 교회 안 나오는 남편이 있고 교회 안 나오는 자식들이 있는데 남편한테 가방 안 사줘도 돈이 11월 2일 날 나랑 어디 가자고요? 교회 한번 가자. 아들들한테 생일 선물 안 해줘도 좋으니 11월 2일 날 소원이다, 나랑 함께 어디 한번 가자? 교회 한번 가자. 그러면 찾는 거예요. 알 수가 없어요. 1년 연 단위로 나와도 연례 행사로 나와도 돼요. 불교 교인들은요 1년 내내 절에 안 가는데도 자기는 무슨 교인이라 그래요? 불교라고 얘기해요. 절에도 안 가요. 초파일도 가요, 안 가요? 안 가는데도 불교 교인이라 그래요. 여러분, 그래도 1년에 한 번 왔잖아요. 그때 무슨 일이 생길지 어떻게 알아요? 아다리가 딱 맞아가고 뒤집어지고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잖아요. 가랑비에 옷도 젖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찾아야 합니다. 우리 주님이 찾아내기까지 찾아낸 것처럼 우리도 찾아내어서 작정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 마음속에 뭐가 있어야 되느냐 하면 이 주님의 어리석은 사랑, 우리 주님이 한 사람 찾기 위하여 얼마나 애를 썼느냐, 이 마음에 내 안에 쏙 들어와야 한 영혼이 내 눈안에 보이고 한 영혼을 마음에 품을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여 저와 여러분도 어리석은 목자의 사랑처럼 버리고 줄 뿐만 아니라 찾고 또 찾는 사람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어리석은 목자의 사랑은 어떤 사랑일까요? 따라 하시겠습니다. 끝까지 책임지는 사랑. 끝까지 책임지는 사랑.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자기 스스로를 선한 목자라고 선언을 하니까
이 이야기를 듣고 있었던 그 당시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이 반응을 보였는데 어떻게 반응을 보였을까요? 오늘 본문 뒤에 나오는 18절 19절에 나오는 뒤에 나오는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중에 많은 사람이 말하되 그가 귀신 들려 미쳤거늘 어찌하여 그 말을 듣느냐 하며.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의 선한 목자라고 하는 이 선언을 듣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그 사람 말 듣지 마라. 그 사람 뭐 했다고요? 미쳤다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반응하느냐 하면 선한 목자, 특별히 목자는 누구에게 해당되는 호칭이냐면 하나님께 해당되는 호칭인데 하나님께 해당되는 호칭을 지금 누가 쓰고 있느냐 하면 예수님이 쓰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로 인정하고 있지 않으니 이 용어를 쓰고 있는 예수는 종교를 모독하는 자예요. 그리고 이 사람은 심지어 그냥 목자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 표현하고 있느냐 하면 선한 목자라고 얘기하고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뭘 버린대요? 목숨을 버린대요. 그 당시의 세상의 논리와 맞지 않는 목자인데 살려야 되는데 목자인데 목자가 뭐 한다고요? 죽는다고 하는 이상한 논리를 펼치니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 말 들을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 주님은 지금 자기를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나는 선한 목자로서 나는 십자가에 달려 죽음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을 살릴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 나는 하나님의 독생자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걸 알려주기 위하여 나는 선한 목자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심지어 오늘 본문 11절 앞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면 나는 양의 문이다라고 얘기해요. 나를 통하여 들어가면 양이 산다,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의미로 예수님이 자기를 드러내고 있는데도 이 사람들은 못 알아듣는 거예요. 못 알아듣는 걸 넘어서 이들이 이해가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목자라고 하는 말도 이해가 잘 안 되지만 목자가 누구를 위하여 죽는데요? 양을 위하여 죽는데요. 죽는 인간이 무슨 신이냐는 거예요. 죽는데 자기는 죽는데 왜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냐는 거예요.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여러분 한 마리 이런 양이 막 다니다가 어디에 가 있었느냐면 절벽 벼랑 끝에 서 있습니다. 동물의 왕국이나 어떤 그런 드라마나 영화 같은 데 보면요 산에 염소나 어떤 동물들이 굽이 바위에 경사진 데 있어도 이게 딱 지고 있어서 떨어져요 안 떨어져요? 안 떨어지는 벼랑 끝에 딱 있는데 표범이나 사자가 잡아먹으려고 왔는데 표범과 사자가 입을 낼름거리긴 하지만 못 가요. 왜? 자기는 가다가 그거 잡아먹으려고 하다가 어떻게 돼요? 떨어질 가능성이 있어요. 염소하고 표범하고 사자의 거리가 얼마 안 되는데 염소는 그냥 뒷짐치고 그냥 모르는 척하고 무표정하게 있어요. 겁도 안 내요. 근데 사자는 요놈 잡아먹으려고 치밀필전 흘리고 달려드는데 달려들어요 못 달라들어요? 못 달라들어요. 달려들다가는 걔가 어떻게 될 판이에요? 자기가 떨어질 판인 거예요. 지금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이해하기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벼랑 끝에 있는 양 구하려고 가는데 네가 떨어져 죽는다고? 그러면 네가 양을 살려? 네가 죽는데 네가 무슨 신이냐 그런 말인 거예요. 근데 우리 주님이 이 세상 사람들과 전혀 다른 이야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나는 내가 거기 가서 양도 살리고 양을 어깨에 메고 돌아올 뿐만 아니라 심지어 내가 죽고 양을 던져서 양이 살더라도 내가 죽은 것처럼 보이지만 나는 죽는다 안 죽는다? 안 죽고 나는 다시 뭐한다? 살아난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그 절벽에 내려가서 나는 떨어지지 않는 능력을 가질 뿐만 아니라 나는 양을 어깨에 메고 양이 다리가 부러졌든지 그렇다고 한다면 어깨에 메고 나도 그 절벽에서 올라올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존재다. 심지어 내가 양을 위로 던지고 양은 살리고 내가 죽더라도 너네들 눈에 보기엔 나는 죽은 것으로 보이지만 나는 죽지 않고 뭐한다? 산다. 이 말은 나를 만나기만 하면 무조건 뭐한다? 산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자, 내가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건 누가 너 양 대신 죽어라 그래서 죽은 게 아니라 내게서 내 목숨을 누가 뺏어가는 것이 아니라 내 스스로 뭐 한다고요? 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 18절의 가장 중요한 단어는 권세입니다. 다르게 얘기하면 능력인 겁니다. 나는 버릴 능력도 버릴 권세도 있고 뭐 할 권세도 있다고요?
다시 얻을 건세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나는 양은 반드시 뭐한다? 살린다. 양은 나를 만나기만 하면 뭐한다? 산다. 이건 확실한 약속이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 주님은 다른 신과 달리 능력이 없는 분이 아니라 확실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분입니다. 그래서 찾는 우리 주님을 만나기만 하면 우리는 약속 있는 그 놀라운 은혜를 입을 수 있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확실한 약속을 가진 사람은 버틸 수 있습니다. 인내할 힘을 얻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 고난의 현장에서 누구 만나면 돼요? 하나님 만나면 돼요. 내 고난 가운데로 들어오면 그 사람도 망가질 것 같고 그 사람도 죽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은 절대 그 고난에서 죽지 않습니다. 우리도 살리고 누구도 살아난다고요? 우리 주님도 살아납니다. 주님 만나면 무조건 삽니다. 이게 확실한 약속입니다. 목자는 확실한 약속을 가지고 있는 사람일 뿐만 아니라 나는 끝까지 너희들을 찾을 뿐만 아니라 나는 끝까지 책임진다. 너희들만 살고 내가 죽는 목자가 아니라 나도 부활하여 살아난다 라고 하는 걸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 교회는 2025년 이웃사랑 전도축제 아름다운 동행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때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선한 목자처럼 어리석은 사랑을 좀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좀 손해보고요, 좀 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편리함을 좀 버리고 저와 여러분이 할 수만 있다면 찾는 사랑의 주인공이 될 뿐만 아니라 예수님처럼 우리는 능력이 부족하여 끝까지 책임은 못 지더라도 할 수만 있다면 끝까지 사람들을 최선을 다하여 주께로 데리고 오려고 애를 쓸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목사인 제가 어리석은 주님의 사랑을 잘 닮아서 우리 교회에서 끝까지 주님 새끼발가락이라도 닮은 목사였다 그 소리 들으려고 애를 쓰며 나아가시고, 여러분들은 가정에서 일터에서 세상의 그 가성비를 따지는 사랑, 그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처럼 간혹이라도 어리석은 사랑을 하는 주인공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가족 관계에서도 부부 사이에서도 네가 나한테 이러는데 내가 어떻게 너한테 이러느냐가 아니라 네가 그래도 나는 이러겠다 한 번 더 마음을 먹고 나아가보는 아름다운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목자의 어리석은 사랑을 닮은 사람, 목자의 어리석은 사랑을 닮은 사람, 자기를 버리는 사랑, 자기를 버리는 사람, 찾고 또 찾는 사랑, 찾고 또 찾는 사람, 끝까지 책임지는 사랑. 끝까지 책임지는 사람.